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탄생하신 거룩한 성탄절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이 온 누리에 전해져서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 희망과 소망과 평화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호세아 11장 1절만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아멘. 자, 오늘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4절 15절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직후에 있었던 한 사건과 관련해서 신약에서 인용된 구약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말씀에 보면 페르시아의 점성술사들,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별을 연구하던 중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의 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 예루살렘까지 찾아오게 된 것이죠. 당시 고대 문화와 그 당시 사회에서는 미래의 이상적인 세계의 통치자에 대한 기대가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대한 인물들의 탄생은 별이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별이 빛날 때에 그 별이 새로운 지도자의 탄생을 알린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문화에서 보면 이런 일은 굉장히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하늘의 별을 보면서 아이고 저건 누구의 별자리다, 누가 탄생했다, 이건 점성술이고 미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결코 우리의 신앙에 접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천체의 현상을 보면서 야, 이런 천문 현상이 아마 동방의 박사들이 보았던 천문 현상과 동일한 걸 거야 라고 주장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도 사실 건강한 신앙이다 라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점성술이고 미신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에 접목시키지 말고 다만 그 시대에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것을 이해하며 본문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인 약 400여 년 동안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않으셨고 꿈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400년 동안은 구약과 신약 사이의 그 중간기는 영적 암흑의 시기였던 것이죠. 오죽했으면 이방의 점성술사들을 통해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려 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어찌되었든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 왕궁에까지 찾아와서 헤롯 왕에게 말하죠. 유대인의 왕이 될 자가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별을 통해 발견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왕이 어딘지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헤롯 왕이 화들짝 놀랍니다. 다급히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할 자가 어디에 탄생하겠는가 성경의 기록을 찾아보게 한 것이죠. 그리고 막 찾아보니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베들레헴에서 한 다스리는 자, 유다의 왕이 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을 발견하게 되었고,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면 바로 이 베들레헴일 것을 확신하게 되죠. 그리고 헤롯이 이 말씀을 동방의 박사들에게 들려주면서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이야기하죠. 그 아기를 찾거든 내게도 알려주라. 그러면 나도 그를 경배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박사들이 왕으로부터 아주 중요한 정보를 얻어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데, 가던 중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자의 별, 그들이 보고 왔던 그 별이 문득 그들 앞에 다시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하면서 드디어 베들레헴의 한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제물로 드리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셉과 마리아가 거주했던 그곳은 그들의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살고 있던 집이 아니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원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갔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이제 빈 방이 없이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었고, 그곳에서 동방의 박사들 그리고 목자들의 영접을 받게 되면서 아기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증거를 받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들의 찬송하는 찬송도 듣게 되면서 바로 그들에게 나신 이 아기 예수가 장차 유대인의 왕이요 그리스도요 구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룻밤을 지낼 때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지시하심을 받고 동방의 박사들은 다른 곳을 통해 고국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이번에는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말하지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요셉이 만일 그 꿈을 개꿈이야, 의미 없는 꿈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그곳에서 계속해서 호적 등록을 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면, 자신의 거주지로 돌아가려 했다면 아마도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했던 헤롯 왕의 명령에 따라 예수님은 죽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꿈에 나타난 천사의 이야기를 아멘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얼마나 그 순종이 신속했던지 그날 밤에 깨어나자마자 동이 트기도 전에 마리아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곧바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서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도피해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동방 박사들의 순종, 또 요셉의 즉각적인 순종, 이런 순종을 통해서 오늘 나신 아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것이 실현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산 위에 방주를 만든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으로 이주했던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평생 하나님의 집의 사환처럼 헌신했던 모세도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지었던 부살렐과 오홀리압,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갈렙,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영토를 분배했던 여호수아, 모두가 다 순종의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모든 순종의 절정에 예수님의 순종이 있습니다. 오늘 나신 아기 예수님도 공생의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이 고난의 잔이 좀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 기도의 마지막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써 죄인을 구원하는 사명을 완수해 내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주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들이 온전히 성취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애굽에 피신해 있는 동안 헤롯이 죽었습니다.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의 왕이 되었을 때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다시 나타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명령을 했고, 이번에도 요셉은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아들 예수님을 불러내셔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들어가서 살게 하셨죠. 이 모든 것이 호세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에게서 하나하나 예언되었던 것이고 그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것입니다.
특별히 바로 이때 인용된 호세아의 말씀,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호세아서의 이 말씀은 사실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를 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사건에 대해 말씀한 내용이거든요. 메시아에 관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요거를 마태가 인용하면서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냐 하면 바로 오늘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새로운 이 시대의 모세다. 모세는 애굽에서 이 백성을 구원해내었지만 오늘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백성들을 마귀의 소나기로부터, 죄악의 구렁텅이로부터 구원해내는 구원주가 되신다,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옛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는 이렇게 묘한 평행 이론이 존재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장자였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40년간을 보내며 온갖 시험을 다 겪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모세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피를 흘리면서 죽음의 영이 유월하여 넘어갔고 그 피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살아났던 것처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면서 유월절에 피의 새 언약을 세우고 믿음으로 그 보혈의 피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로부터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호세아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룩한 성탄의 날에 구원자를 맞이하는 기쁨으로, 죄에서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으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이 소망으로 충만한 이 거룩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호세아의 예언대로 모세가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하여 약속의 땅에 이끌었듯이 오늘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탄의 날이 주님을 맞이하는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 성취되는 줄 믿고 오늘도 우리도 즉각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